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았고 뭐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양을 키우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저기 어디죠? 저기 화순에 가면은 그 양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양 키우는 데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예전에 대관령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양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양들 보면은 굉장히 온순한 것 같고 참 이렇게 깨끗한 것 같죠. 냄새가 얼마나 나죠. 그냥 냄새가 나고, 양들도 그냥 별로 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은 갑자기 그 양 우리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울타리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안에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그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거기 우리에 있다가 이제 날이 밝으면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고 양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양의 우리를 들어갈 때 어때요? 문으로 들어가요. 목자는. 그런데 절도하고 강도는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담 넘어서 들어가요. 그걸 훔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의 목자고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이 뭘까요?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은 먹고 이끌지는 않아요. 강도 같은 자예요. 그 양을 훔치고 절도, 훔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격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서 야,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랑곳 아니에요. 그 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안 해요. 그들은 무조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인기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 권력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라면 그 양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양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짜 목자의 특징이 뭘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문지기는 누구냐면 여러분, 양의 목자 중에서도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문지기를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은 깔뱅이나 뭐 이렇게 뭐 위대한 신학자들은 그게 하나님이다, 뭐 성령님이다, 뭐 율법을 담당한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하튼 그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목자가 그 양을 다 이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지금은 그 TV에도 봤지만 양들이나 소는 다 뭐요? 귀에 뭐가 있어요? 귀에 뭐가 있어요? 번호표가 있어요. 번호표가. 그래서 그 번호표 가지고 그 가축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는 그 자기가 이 양의 무리를 그 목자로서 다스릴 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특징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아는 건 이해되지만 목자가 그 수많은 양을 아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목자가 당연히 하는 거래요. 목자가. 자기 양이. 그래서 양도 딱 따라갈 때 자기 목자를 따라가지 다른 목자 따라가지 않아요. 음성을 딱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 목자도 양이 하나하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자기 양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성품과 삶의 영역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큰 사람 교회 그냥 뭉뚱그려서 한 성도 저기 있는 교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인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이끌면 그 선한 목자 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참.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은 쉽나요? 참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가정의 생계가 우리 마음대로 돼요. 가정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있으면 그게 다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 일가 친척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권사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 탁 들어와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절망을 느낄 때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절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왜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죠? 자기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휘파람을 보면 야 일로 와라 그러면은 그 목자마다 독특한 음색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거를 우리 목자구나 딱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음성대로 잘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안 돼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가 원칙이 있잖아요. 저도 조곤조곤 기도할 수 있지만 소리 내서 기도한다고요. 뭐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마이크를 끄고 소리 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분위기를 이렇게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조용한 소리라도 좀 소리를 내야 돼요. 기도하는지 자는지 몰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 가능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앉아서 한 제가
20분, 30분을 이 강대상에서 좀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여기 앉아서 성경을 다시 읽고 제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몰라.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게 다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다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평생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것만 자꾸 아린다고. 이게 문제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양들이 자기 소리만 내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해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반응과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요. 야, 일로 와라. 그럼 그 음성도 가져.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아주 귀한 깨달음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가라는 거예요. 진짜 선한 목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쪽으로 쏙 가가지고 강도나 절도한테 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낭패 보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거 왜요? 영적 맹인이고 영적 기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원뜻을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면 우리 가정의 교회 가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옳은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으면은 옳다고 성도들 다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성도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본인이 받고 안 받고 본인이 책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얘기해요. 그죠? 제 스타일이 그래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풀이해 준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에 훈련 받을 때에 여러 목사님들이 채플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때 신학생이 얼마나 그 열정이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아니 큰 게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잔뜩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요. 너무 실망. 성경은 한 번 읽고 그 언급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잔뜩 하고 가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실망이에요. 제가 설교학 시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지만 그 교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 성언 운반 일념 한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무슨 좋은 책들, 좋은 것들 참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제가 텍스트로 삼지 않아요. 저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또 하고, 모르면 또 주석을 보고 다른 책들 보고, 이 말씀에 대한 생각엔 갈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좀 쉬울 줄 몰라요. 왜요?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니까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나눔을 해야 돼.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딱 깨닫고 이랬지라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내가 피드백하는 것을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책망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신앙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선한 목자 양의 문 딱 듣고 절도요 강도다 그 문으로 들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딱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 그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왜 느닷없이 뚱딴지 같이 왜 양의 문을 얘기할까? 선한 목자 얘기할까? 강도 얘기할까?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7절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 따라해보세요. 나는 양의 문. 그게 뭐냐면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 양의 문으로만 통과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왜요? 나보다 먼저 오는 게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자꾸 그 문으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로, 앞에서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무엇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밖에 몰라. 예수님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만족감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꼴을 잘 먹어야 돼요. 꼴을 잘 먹어야지 풍성하고 살찌고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죄송합니다. 병 걸린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생명력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통해서 꼴을 받지 못한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지금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털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바랍니다.
보면 알잖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지, 쫓기면서 살아가는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주신 꼴을 먹어야 되는 거, 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딱 표시 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표정이나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주님의 말씀을 골방에서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꼴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때에 목사님들이 한 그 목양실에 한 15명, 때로는 10명 막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책상별로 이렇게 앉아 있죠. 아침에 출근하고,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아침에 경건회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카페가 있으니까, 한 회의를 한 경건회하고 뭐 회의할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면 이제 카페 가서 차 한 잔을 먹습니다. 차 한 잔을 이렇게 딱 먹는데, 교육자는 이제 커피도 좀 싸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커피 하면서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다 달라.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막 뭐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은, 딱 아침에 딱 시작했을 때에 그 사람의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 하나님 앞에 딱 스타트를 시작할 때에, 주의 교회에서 딱 스타트를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딱 시작하느냐.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나의 표정도 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왜요? 거기에 있는 사람에는 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서는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는 뭐 말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다양하잖아요. 뭐 스포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고 있으면은 제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경건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딱 받고 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은혜로서 내 자신을 딱 지켜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말하고 싶어도, 세상적인 말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야 돼요. 뭐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조금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신방하고 교회 사역하고 부서마다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됐다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그냥 딱 들어가면, 딱 삶의 공간 안에서 딱 시작하면은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곳곳마다 쏟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꼴을 먹는다고 해서 다 성령을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영광 있고 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절제 않고 딱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딱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기본 자세를 딱 갖춰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제가 딱 그 방문해서 이런 얘기하는데 이 책상이 제가 써있다고 그러죠.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얘기했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그는 누구?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 목사님 참 겸손한 분이거든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저분이 저렇게 겸손한 이유가 뭔가 책상에 크게 써놨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꼴을 먹어야 돼. 주님이 주신 걸 먹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주신 걸 잘 먹고 소화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르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어도 일상적인 삶과 내 대화를 보면은 근심 걱정과 세상적인 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마저도 주님 주신 은혜를 잘 먹고 소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백성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이 사람들 다 멸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가 풍부함이 있어져요. 막 기쁨과 감사가 있어져요. 우리 지난번에 그 중고청 아이들하고 온누리교회 갔잖아요. 온누리교회 가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다르다. 제가 느낀 거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분들은 그 저녁 예배 그 1시간을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원들이 수십 명이 들어요. 곳곳마다. 수십 명이 있어요. 그리고 안내하는 데서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배 준비 전에 찬양하고 와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뭔가 이 예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막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예배를 향해서 모든 예배자로 이렇게 싹 서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주차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 찬양팀, 뭐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게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생명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으면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도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거기에 대한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생명의 꼴을 받는 거예요. 저는 재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는 뭐 어떤 분은 저에게 재주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건 칭찬이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땐 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내가 목숨 걸고 하자. 제 마음속에 첫 번째, 기도만큼 내가 목숨 걸고 하자. 우리 큰 사람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기도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성도들 눈에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목양실에서 늘 기도의 삶을 살고 뭐 일이 바쁘고 저리 바쁜 것이 아니라 늘 경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사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자신이에요. 절제한다고요. 두 번째,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잘 준비하자. 성도들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려서 하잖아요.
목회자도 그 수고로 알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다 외워서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제가 목회가 성도들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양심이 그런 거예요. 양심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싹군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된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자. 하나님 뜻을 성도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군요. 또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이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싹구는 어떻게 해요? 물어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야. 선한 일꾼이 돼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는. 그래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요. 진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직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 사람 만나면은 어느 사람 좋아해요? 성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면 그 일꾼 뽑고 면접할 때 어떠십니까? 아주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성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몸 관리 잘하니까. 호감이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 자기 분야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구나.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거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도 못하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도 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그 회사에 뽑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는 그게 내 양이니까 그 양이 타락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자가 양의 모가지 잡고 막 데려왔다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도들 그걸 안 따옵니다.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야 아들아 너 그 양 어떻게 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 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너 왜 그 양을 버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양 살리려고 하는데 싹군처럼 내 스타일이 안 맞다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라?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죠? 왜 싹군이 도망갑니까? 이게 내 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돈하고 상관없는 거야. 왜요? 나는 이 양을 책임지는 거야. 내 양이니까. 내 양이니까.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실은 15절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한 거예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몰라요? 다 알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속속듯이 알듯이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께 나와야지.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해.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죠, 먼저. 그리고 나서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의 위로가 중요해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뭐예요? 다른 양들이 뭘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양들도 내가 그들을 한 무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도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릴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얻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다시 생명을 얻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두려움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우니까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못 바치는 거야. 이기적인 생각이니까 못 바치는 거야. 내가 목숨을 잃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너무 자기를 아낀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주시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또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그렇구나. 너무 막 조건 따지거나 막 스타일 따지거나 상황을 따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 못하죠. 그 18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막, 그러니까 내일 새벽 본문인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지고 가는데 그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다. 그죠? 우리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 잔을 건넬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막 자꾸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50점이에요, 50점. 100점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100점이에요, 100점. 꼭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은 놔두면 불평불만이 나와.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은 또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뜰 수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얘기할게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눈을 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가 되고 양의 문이 되어서 그분을 잘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강박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거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왕할 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